한국 조폐공사에서 일하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폐공사 아시죠? 우리나라의 돈을 찍어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돈으로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옆에 보면 수많은 5만 원짜리가 수북하게 쌓여야 되는데 거기서 일하다 보면 돈이 돈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폐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아시다시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폐와 위폐를 가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폐고 어떤 것이 위폐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진폐와 위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짜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많은 정보를 또 지식을 또 배우고 얻는 것이 구별점이라 보지만 이 조폐공사에서는 가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뭘만 보냐? 진편만 봅니다. 숨은 그림, 홀로그램, 입체 은선, 미세 문자, 잉크의 질감, 이것만을 뚫어지게, 이것만을 계속 보고 비교하고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수많은 돈을 딱 쥐어다가 돈을 셀 때요, 순간 딱 그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위패가 탁탁 잡힌대요. 그러니까 진폐와 위패를 서로 비교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폐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폐만. 문자, 홀로그램, 또 은밀하게 숨어있는 은선, 그리고 글자의 모양, 색감, 질감, 이거를 철저히 몸에 익히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어떤 게 진폐인가, 어떤 게 위폐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4장 1절에서 6절에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사실은 여러분 이 4장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요한일서 2장 7절에도 3장 2절에 3장 21절, 4장 1절, 4장 7절, 4장 11절 총 6번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때마다 권면을 할 때 혹은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거나 강조를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가페토이라고 하는 이 페토이라고 하는 D가 끝날 때니까 수동태예요. 형용사인데 수동태예요. 그거 뭘 뜻하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사도 요한은 목양적인 마음속에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담아다 애정어린 표현으로 그들을 호칭하면서 새로운 권면과 또 설득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4장 1절에서 6절의 이 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대목, 새로운 주제, 새로운 전환점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한 통의 편지입니다. 연결이 된 한 통의 편지예요. 갑자기 불쑥 모든 영들 믿지 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마라. 갑작스 툭 주제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진술한 그 진술의 내용을 추론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3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살죠? 3장에서 뭡니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죠.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뭡니까? 미움이다. 미움. 근데 그 미움을 살인으로 여러분 일치시키고 있어요. 미움은 곧 살인이다. 대표적인 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죽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행위가 의롭지 못하고 동생 행위는 의로운 그 모습에 싫어서 미워서
죽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16절에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랑이죠. 근데 이것도 생명을 내려놓는 겁니다. 가인은 미움으로 동생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확장하는 겁니다. 내 영토, 내 재물, 내 집, 나의 영역, 자기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 확대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거죠. 오늘날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내어놓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뭡니까? 특징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17절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형제 궁핍하는 거는 정말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어려운 가난해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 가난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다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말로 사랑 예? 100마디 1000마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옛날에, 지금은 다 은퇴를 하셨던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역사를 가르쳐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때로는 듣고 있으면요, 가슴이 짠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초대 교회서를 그 문헌까지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말씀하기에 초대의 교회가 사랑으로 올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요, 그 교수님은 그 강의와 좀 다른 모습이 강의 후에 밖에서 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돈을 잘 안 써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뭘 바랍니다. 그 신학생들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각자 자기 자신으로 그 짜장면집을 갔는데 본인의 짜장을 안 시켜놨다고 막 학생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신학생 뭔 돈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짜장을 시청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게 뭐 비단 한 번이 아니라 소문이 났어요. 자린고비라는 소문이 났어요. 자린고비라고. 아무리 역사를 많이 얘기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얘기 들으면 감동을 주면 뭐합니까? 주머니에서 그거 쓰지를 않아요. 제가 그분을 아는 지가 4년, 5년 돼도 한 번도 커피 한 잔 드셔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또 1년에 또 생신이면 저도 또 찾아뵙고,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제가 주님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만나면 한 번도 제가 좀 맛있는 거, 만나는 거 좀 제자가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한 번도 대접을 안 받으세요. 나가면은 벌써 프론트에서 이미 다 계산 다 했어요.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부끄럽지만 이미 제가 먼저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계산했죠. 그랬더니 프론트에서 이미 계산 끝났어요. 저를 앞을 내다보시고 끝났어요. 항상 본인이 내고 본인이 대접을 합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내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 또 선교사로 나간다면 다 그 교회 제자들 전부
전부 다 후원을 하는 거예요. 다 그 교회도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지만, 여러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까요? 작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걸 받았잖아요. 그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비록 그 사람이 스님이라도 해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사람입니다. 나누셔야 돼요. 나눌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도 되지 않아요. 안 나누면요, 계속 나와 내 가족으로만 여러분 살아가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이기적이어집니다. 자꾸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갑자기 4장 1절에 보니 영들을 다 영에 된, 사실은 이 영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그 앞장에 보면 3장 23절에 24절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결론입니다. 결론을 얘기할 때에 바로 24절에서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앞에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뭡니까?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오고, 사랑은 그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을 딱 그 사람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이렇게 말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는 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잖아요. 새 생명을 심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주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뭐가 거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그 앞에 있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은 누가 가야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라면 4장은 뭡니까? 누가 가야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고 있는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구별점을 주고 있는 게 4장이에요. 4장의 말씀.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막 계시 받았대요, 황홀한 그런 경험을 했대요, 방언을 한대요, 또 기적도 행한대요. 그러면서 성령의 활동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 무조건 덮어놓은 거, 하나님이 역사네, 그렇게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가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짜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했어요. 분별하라.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라는 이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헬라 단어를 썼거든요. 도키마조. 이게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어디서 쓰였냐면 고대의 그 상인들 사이에서 쓰였던 용어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폐 단위가 구리하고 여러 가지가 합성이 돼서 이제 뭐 지폐, 주로 이제 지폐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화폐가 금, 은, 구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자체가 금이고 화폐 자체가 은이에요. 근데 문제는 특히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한 그 화폐에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패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금을 하는 거죠. 속에는 구리나 주석을 넣고 겉만, 금 같은 겉만 딱
포장하는 거예요. 은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은 이게 진짜 금인지 은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모양을 봅니다. 여러분 고대 동전을 보면은 어떤 모양이 있어요? 황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자가 쫙 있어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먼저 확인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들은 좀 조잡하게 만들어요.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 형상, 최고의 전문가들이 도안을 해서 만들었다면은 작은 동전에도 그래도 그 시대 통치했던 황제의 흉상이 도금돼 그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해요. 막 좀 캐리컬처처럼 그려놨어. 그리고 문양이 있어요. 황제에 대한 이름의 문양이 있어요. 글자가 이게 없어요. 이게 막 뒤에가 아닌가 3세 했는데 4세, 5세 뭐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색감 그리고 크기. 두 번째는 무게를 답니다. 무게. 금, 은마다 특히 이제 데나리온은 3.8g에서 4g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게가 너무 안 나가요. 3g밖에 안 나가요. 그건 가짜죠.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 세 번째는 소리를 듣습니다. 동전을 손으로 튕겨봐요. 그러면은 순수한 금이나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명해요. 그런데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둔탁한 소리가 나옵니다. 둔탁한 소리. 네 번째는 뭐냐면 소리를 이를 물어봅니다. 금은 입을 물면 물러요. 하지만 황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딱딱합니다. 물어보면은 도금된 표면이 때려는 벗겨질 때도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확실한 게 뭐냐면 시금석이 있어요. 시금석이 뭐냐면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전은 금이나 순금인지 순은인지를 이 시금석 돌을 가지고 비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짜들은 도금된 게 드러납니다. 이 검은색의 돌이거든요. 그걸 시금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금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근데 오늘 이 단어를 고대 상인들이 쓰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대 상인들이 금과 은의 그 순금인지 순은인지를 그들이 구별하듯이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뭡니까? 시금석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분별점을 얘기하는데 그 분별점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앞장에서 얘기한 것을 따지면 세 가지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점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자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금석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금석의 돌을 비벼보라는 겁니다. 비벼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금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적인 그 가르침, 이거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가 첫 번째 여러분 구분점이라는 뜻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병을 고쳤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막 성경 구절들은 막 암기를 합니다. 막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막 병도 고친다고 그래. 막 병도 고친다고 합니다. 막 권능을 해다. 막 하늘과 계시를 통하고 방언도 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헐떡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오늘날 말한다면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여러분 트로이 목마 얘기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리스하고 트로이가 전쟁을 했는데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성을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트로이 성 사람들이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성 앞에 거대한 목마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목마가. 그리고 그리스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전쟁을 하다 보니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지쳐서 그들이 돌아갔다 생각하고 성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이제 떠난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다 생각하고 저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이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던 라콘이 반대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 자체 나는 못 믿어. 난 그리스 사람들을 못 믿어. 저 못 믿어.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성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승리에 완전히 취해가지고요. 성 밖으로 나가서 그 거대한 목마를 끌고 트로이 안으로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날 밤에 그 안에 여러분 숨어 있는 그 전사들이 밤에 야함을 타서 목마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시다시피 트로이가 완전히 멸망했죠. 무너졌죠. 오늘날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트로이 목마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봐. 이 놀라운 은사와 역사를 봐. 사람들은 그 보는 것으로 미혹을 당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영성을 말하고 계시를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체험을 말하고 황홀기원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예서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금설은 오직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뭐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시인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는 그건 참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단 에드워드 18세기 미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자이자 철학자. 미국에서 손 꼽는 유명인 중에 한 분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이 요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지만 뛰어난 지성으로 형 이상학 철학을 정립한 사람이 요나단 에드워드예요. 근데 이번에 18세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잖아요. 영국에 보면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홀 해리스, 기라성 같은 그 당시에 요나단 에드워드까지 그 시대에 황금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납니다. 그 영국과 미국 대륙에 어마어마한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그 암흑기에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몰려드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문까지 뗐어요. 창문까지 떼고 사람들이 폭발할 정도로 그냥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땅을 치고 혼을 껴 웃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막 그런 역사 속에서 성령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등장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또 입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경험 중에 한 분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부인이었던 사라였어요. 사라도 그런 그 부흥 시대 때 큰 은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그들의 격정적인 그 감정, 눈물을 흘리고 큰 감동을 받고 환상을 보고 강한 감정을 막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회의 두 가지로 좀 나눠졌어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하고 비판하는 목사님들 계셨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또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옹호하는 입장이었어요. 이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거기 안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의 연구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그 정서, 감정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한 책을 The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감정, 우리나라는 번역된 게 이제 신앙과 정서로 번역이 됐어요. 아주 교과서입니다. 대단히 아주 풍성한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그분은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참 신앙인이 아니고, 감동을 받았다고 참 신앙인이 아니고,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참 신앙이 아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구별점을 말하는데, 이번에 책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한 정서,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정서, Holy Affections, 거룩한 정서다. 이게 바로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정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께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진리를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분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매료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높여지게 하는,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 그건 참된 정서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단이 주는 정서는 어떠냐? 예수의 구원을 외치면서도 예수와 관련이 없는, 예수와 관계가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그 체험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으로 끓어오를 때 그 정서는 참된 정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누구를 향해 고양시키냐면 그리스도를 향해 고양을 시키고, 우리에게 어떠한 욕망을 일으키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나아간다. 이건 참된 정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인격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옛날 그 모습대로 그 입이 너무나 천박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이거는 다 뭐냐면 거기서 요나단 에드워드가 내린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단은 맞불을 놓는다는 겁니다. 맞불을. 그 사람들에게 혼동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서를, 그래서 미국의 뭡니까 그 경건한 목사님 중에 그걸 사단의 역사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손가락질로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조야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짝퉁을 만든다는 겁니다. 참된 정서에다가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는 참된 정서를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고도의 사단의 기만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삶에 순종이 있고 거룩이 있고 사랑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지고 있는가? 그는 성령이 그 안에 거주어져서 역사하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한번 그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금석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동안 사랑을 얘기했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별점이라면 진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들은 뭡니까? 시인하지 않았어요.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은 거짓된 영의 고백이라는 거죠. 악한 영의 고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구별점이 뭐냐면은 사도의 말을 듣느냐예요. 6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이기는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령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보는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는 말 그대로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대사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들어야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주님이 보낸 사도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나갔잖아요. 이들이 함께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공인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파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누구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유머나 개그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건 누구 말을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변잡기적인 세상에 흘러가는 노래와 같은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사실이죠. 이전에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 처음에 구소련이 무너지자마자 사할린에 가셨어요. 아직은 소련의 잔재가 남아있겠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그 시골에 있는 곳을까지 가는 데까지 꼬박 거의 12시간, 15시간이 소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완전히 체력이 방전이 돼가지고 그 차가 막 덜그덩 가는 길에 막 다 토하고 막 멀미 때문에 다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착하면 바로 그냥 정신없이 자야 되겠구나. 어제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딱 도착을 하니까 새벽에 4시인가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안내하신 분은 안내를 따라서 숙소에 가서 바로 자야 되겠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새벽에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3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300명. 그때는 정말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무려 12시간, 15시간을 비행기 타고 버스로 그 시골길을 덜커덩거리며 오면서 다 토하고 완전히 체력이 방전이 돼서 몸 하나 까딱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3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간단히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가야 숙소에 가서 쉬는데 그때 거기 선교사님이 기띵으로
목사님 너무 말씀이 짧다고 합니다. 말씀을 더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새벽에. 그래가지고 또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2시간을 했대요. 2-3시간을. 근데 한 명이도 미동 없이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숙소에 가서 그냥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또 목사님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대요.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한국에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니까 똑같은 목사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은 강해 설교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으로 끝나요. 근데 부흥 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오셨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한 2시간을 그 아시죠? 그 부흥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누가 세상적인 잡다한 그런 얘기를 유머를 들으려고 왔냐고. 그래 거의 반 쫓겨나다 집에 나갔대요. 다시 전에 있던 그 목사님 데려오라고 모셔오라고.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 영혼이 되게 가난해졌어요. 전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사상적인 이념이 있는데 그것이 허구라는 게 드러나면서 급속도로 무너져는 그들의 심령이 갈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것보다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둘째는 뭡니까?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금 속으로 문질러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온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기 이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김. 이 이김이라는 말이 뭘까요? 너희들은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지라. 여기서 이겼다는 단어가요, 니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완료형입니다. 완료는 뭐냐면 과거에 이미 끝난 그 결과가 지금도 지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것은 지금 이긴 게 아니라 과거에 승리한 그 승리의 결과가 지금도 현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겼다는 게 뭡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같이 믿음생활을 하다가 그 중에 일단의 무리들이 이들이 진리를 배척하고 교회를 떠나갔잖아요. 그냥 떠나갔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흔들어 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참 미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근데 이 성도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너희들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미혹의 말, 그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가 전해줬던 그 신앙,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거를 붙들고
그들이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또 그들이 나는 계시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교통이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홀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고 들어도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심령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논면을 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긴 거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들이 상존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인 거짓된 신앙이 있고,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짓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으로 문질러 보면은 압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시금석으로 문질러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가. 오늘 보면은 딱 두 가지 얘기죠. 첫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가 전해준 그 말씀을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가 하늘에 가서 놀라운 것을 보고 경험했다고, 뭐 천국에 갔다 왔어요, 지옥에 갔다 왔어요, 뭐 손을 댈 때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환자가 막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나도 그걸 보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이 말씀, 이 진리가 참된 겁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전에도 한 사람이 총기 사건을 미국에서 일으켰는데 백악관에서 하다가 사살됐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정신적인 좀 질환을 하는데 자기를 예수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예수라고 얘기해요. 악한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